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행위를 보면서 너희들의 행위는 결국 너희들의 영적 아비가 마귀인 탓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비유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감정적으로 참 불편해졌지요. 그래서 강조하며 말한 것이 뭐였냐면 우리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며 예수님 앞에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자신들의 영적 우월감을 이렇게 앞세우는 거예요. 내세우는 거였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강조하여 말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들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신 거지. 자,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의 초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그런 말씀과 명령을 받을 때 싫어요. 왜 그래야 돼요? 난 용납이 안 돼요.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배척하고 거절하고 싫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깊이 하나님을 기억해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내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셨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오셨는가? 이걸 상고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하고 항변도 해가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이런 명령을 내리실 분이 아니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뭔가 크고 비밀한 뜻이 있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던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아직도 사실은 용납이 안 되지만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그 아들을 정말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라면 죽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언약을 이루셔요? 다시 살리셔서라도 언약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 결론을 딱 바라보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을 내가 죽일 수 있겠구나.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의 대표적인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죠. 근데 그들이 안 한 건 뭐예요? 고민하는 일을 안 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감정이 상하긴 하는데 저분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감정이 상하니까 어떻게만 한 거예요? 거절만 한 거예요. 배척만 한 거예요.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비추어 봤어야 되고 율법의 근본 정신에 비추어 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가? 이분의 말씀이 정말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율법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정말 그러한가? 고민해 봤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를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그건 결국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임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4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지금 뭐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꼭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다. 너희 아비는 누구란 얘기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네 아비는 마귀야 이런 의미로 말한 것임을 아직은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말에 또 감정이 상한 거예요. 도대체 말은 예수님을 향한 이런 거죠. 이 인간이 우리를 뭘로 보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유대인들이 반응하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지금 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연스러운가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사실은 한글의 문맥의 연결상 뭔가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갑자기 왜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다는 말을 하는가 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반응에 대해서 사실은 두 가지 좀 시선이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상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음란한 가운데 출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는 거죠. 감정이 상하니까. 당신은 음란한 사람의 출생이잖아. 음란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자잖아. 이렇게 지금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선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마치 사마리아 지역 사람처럼 여기며 조롱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신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조롱하는 투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왜 조롱하는 투냐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그런 영적으로 음란한 자. 영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의 피가 섞인 자. 그래서 그들을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았던 그런 유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디 사람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기며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뭐 어찌 우리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는가? 이런 식의 지금 이해가 이들에게 지금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부정한 출생자로 여기는 걸까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기는 걸까요? 둘 다 사실은 조롱하고 비난하는 투거든요. 어떤 것이 옳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두 번째 견해가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기고 조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어떤 누구의 아들로만 이해했냐면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어요. 갈릴리 출신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란 이해는 전혀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이 8장의 본문이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초점이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의 육신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맞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뭐예요? 육신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영적으로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의로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48절에 보면 다음 주에 보게 될 부분인데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감정에 상할 대로 상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연결선상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기면서 영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의 피가 섞인 자가 아니냐, 네가 감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나 돼?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문맥상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41절을 정리해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꾸 부정하는 투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순수 혈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예수님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는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다르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 편의 선자가 아니냐? 혹시 당신 사마리아 사람 아닌가?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자이지 라고 뭔가 자기들의 우월의식을 드러내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다분히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에요? 감정적인 말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기들의 영적 아버지를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없으니까. 특히 누구를 거절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이어서 이제 42절을 보시면 조금 더 예수님 이 부분을 명확하게 끌고 갑니다. 자,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힘주어 말하니까 예수님도 질 수가 없죠. 물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말하는 건 너희들의 아버지가 진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라면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말을 믿었을 것이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뭐 했을 것이다? 사랑했을 것이다. 이 표현은 암묵적으로요.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자녀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증명해 가요. 그들이 부인할 수 없게끔. 자, 43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앞에도 비슷한 표현을 통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책망하고자 하는 걸까요? 깨닫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걸까요? 예. 여러분 책망하는 어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는 책망보다는 니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무슨 말로 이어가냐면 이는 니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예요. 너희들은 내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자 하는 깨닫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없다? 아예 없다 이거예요. 감정이 그냥 상해버리니까 자기들이 살아왔던 패턴을 예수님 모두 다 부정해버리니까 그냥 진의를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싫은 거예요. 예수님 미운 거예요. 감정의 문을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그냥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은 내 말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내 말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을까요? 아직 그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종된 자예요.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그러니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 한 예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이제 앞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언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순간이 언제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은 와, 내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오른손 불끈 쥐고 외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 와서 그 말씀을 돌이켜 깨달아 보니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가르치셨고 죽으신 분이었네 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겠지만, 비로소 그때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 중에도 예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 지금은 아직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직.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다. 깨달을 수 없다. 이유는 아직 너희는 마귀의 자녀이니까. 내가 그걸 깨트리고 해방시켜 주려고 온 자야.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곧 깨닫게 될 거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일단 43절의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예수님이 증거를 되어 갈 겁니다. 자,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유대인들에게 이제 비유가 아니라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대놓고 말합니다. 듣는 순간 이제 유대인들의 감정은 완전히 상할 대로 상하겠죠.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마귀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는 이제 설명을 먼저 해요. 자, 여기에 기록된 마귀, 헬라어로 뭘까요? 디아블로스죠. 우리가 저번에 사무엘에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을 설명할 때 이 비교를 해드렸어요. 마귀는 뭐예요? 디아블로스예요. 귀신은 뭐예요? 다이모니아죠. 귀신과 마귀의 차이점은 뭐냐면, 귀신은 영적으로 실존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총각귀신, 처녀귀신처럼 사람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으로서 영적인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개념이에요, 개념. 근데 그것이 실제 있는 것처럼 사람이 믿게끔 조장하는 세력이 뭐예요? 그게 디아블로스, 마귀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배후에 조장해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현상을 만들어내요. 귀신적 존재가 있는 것처럼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신통한 점쟁이 진짜 잘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그거 꾸며내는 거 아니에요. 가짜 말고 진짜 신통한 점쟁이는요, 잘 맞춰요. 왜요? 그 배후에 누가 그런 영향력을 자꾸 발휘하게끔 조장하는 거예요? 예, 귀신이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 그런 역할을 뒤에서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데 끌려다니게 하려고.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신통한 사탄 마귀도 뭐는 못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죠. 마치 미래를 내다볼 것 같고, 미래에 우리를 영원토록 부자로 만들 것 같고, 영원토록 권세자로 만들 것처럼 꾸미고 하는 것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한 치 앞 정도는 봐요. 병든 자를 일으키는 정도는 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는 아닙니다. 왜요? 생명의 주관자는 마귀가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근데 마치 자기가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자처럼 가장하여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처럼. 자, 그러면 이런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자, 그는 처음부터 뭐 한 자예요?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뭘로 하는 자예요?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게 뭐냐면 본성 자체가 그렇다 이거예요. 입만 열면 뭐다? 거짓말이다. 입만 열면 살인할 자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것이 성경 창세기에 정확하게 출발점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이 거짓말쟁이로서의 모습이 창세기 처음 어디에 드러나요? 하와를 속일 때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진리를 마치 거짓말이라고 속여서 아담과 하와가 뭐하게 넘어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게끔 만드는 그런 거짓말쟁이로서의 역할을 처음 해서 성공을 하죠. 두 번째, 살인자로서 성공을 한 케이스가 또 나와요. 가인의 마음을 불같이 휘둘러서 결국 누구를 죽이게끔 만들어요? 동생 아벨을 죽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거짓과 살인은 출발점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두 가지 양상이 다 드러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싫어하고 거절하고 거짓이라고 속이고 다 드러나죠. 그러면서 그 감정에 치우쳐서 결국 틈만 보이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거짓과 살인의 양상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 거짓과 살인 두 가지 양상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너희의 아비가 마귀고 마귀는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상고했다면 우리들 안에 이런 양상이 다 들어있네 라고 깨닫겠지만 아직 깨달을 시기가 아직은 아니에요. 자,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힘줘 말해도 믿지 않느냐? 잘 들으십시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진리만을 말하는데 그들이 그 진리를 듣지 않고 거절해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유대인들의 삶은 말과 행실에는 진리에 가깝게 말과 행실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까요? 진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걸까요? 진리와 상관없이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할 때 마음이 뭐해져요? 불편해져요. 진리를 말할 때.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내 말을 자꾸 거절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자꾸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객관적인 설득력을 가질까요? 아니죠. 그들에게는 이 말에 객관적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구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는. 자, 보실까요?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글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증거를 대봐라 이거예요. 자, 이 말은요, 단순하게 내가 말한 것 중에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증거를 대봐라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행동하며 살았던 흔적들 중에 내가 잘못 행동했던 것이 있다면 증거를 대봐라 이거죠. 내가 이적을 베풀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다거나 했던 것이 있다면 증거를 대봐라 이거예요.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 내가 이적을 베푼 것,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볼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증거가 있으면 내놔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예수의 말과 행실과 행했던 이적들 중에 잘못한 것이 이거다라고 증거를 댔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 전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이래서 틀려라고 그들이 제시를 했던 적이 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말과 행실과 행했던 여러 이적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율법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기본적으로 그들은 뭘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상고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자기들이 살아왔던, 자기들이 행해왔던 것을 자꾸 부정하고 걸고 넘어지니까 그냥 감정이 상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감정의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틀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실에는 자기를 드러내서 권세를 잡고자 하는, 돈을 벌고자 하는 명예욕이나 권력욕이나 돈 욕심이나 하다못해 성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고했어야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나? 근데 그들은 안 했다 이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그냥 죽이려고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시한 증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듣고 정말 고민했다면 여기서 이미 한번 꺾였어야죠. 근데 아직 안 꺾여요. 왜요? 이들의 아비는 누구니까? 마귀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런 정확한 말씀 앞에서도 자기들의 잘못함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한복음 18장 2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날 잘 들으십시오. 성도의 분별력이란 뭐냐면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는 말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는 말에 속지 말란 얘기는 뭐냐면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는 건 옳아요. 근데 뭐까지 봐야 돼요? 강단 아래에서 그가 정말 온전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한 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그 목회자에게 있느냐까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단에서만 그럴듯하게 설교하면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고 있는 몸부림이 그 목회자가 있는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이 말은 성도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아멘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기뻐했어요. 또 잘못한 게 기억나서 회개의 눈물도 흘렸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뭐가 필요해요? 교회 밖에서의 삶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주일에 받는 은혜는 의미가 없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그럴듯하게 정말 멋들어지게 설교할 수 있죠. 성도들의 감정을 막 휘몰아쳐서 눈물도 흘리게 만들고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게도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목회자가 강단 아래서의 그 말씀 붙잡고 저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싸움이 없으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은혜는 줄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가서 잘하였다. 넌 정말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이었고 종이었고 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강단 위에서의 말씀과 강단 아래서의 몸부림이 동일해야 돼요. 물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연약하니까. 성도 또한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또는 읽고 묵상하고 받은 은혜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치열하게 씨름하는 일상에서의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같은 방향성으로 가지고 가야 하나님 나라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위험하죠. 목회자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거예요. 나를 찾잡을 것이 있으면 증거를 대봐라 이거예요.
가르침 속에서, 삶의 흔적 속에서, 일으켰던 이적 속에서, 여러분 이적에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현상을 따라다니면 위험합니다. 현상은, 이적과 같은 일은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어떤 도구적 출발점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현상과 이적을 바라볼 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현상과 이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 현상이, 그 이적이.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만들고 내가 그 현상이 자꾸 나를 매이게 만들고 한다면 그 순간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적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상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유, 방언, 통변, 예언, 저 인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걸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잘못 사용하고 잘못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잘못 사용하는 자, 잘못 따라다니는 자,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가슴에 깊이 새게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자꾸 맞추고 있다면 그건 옳다. 그러나 설교자도, 교회도, 어떤 이적을 베푸는 또는 은사를 베푸는 자도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뭔가 자꾸 끌고 간다. 여러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시선을 자꾸 저에게 고정시키거나 이렇게 끌고 간다면 저는 점차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이 좀 어눌하고 제가 미사 여구가 별로 없고 투박해도 제가 자꾸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맞춰간다면 저는 괜찮은 설교자예요. 맞나요? 틀린가요? 틀리나요? 예. 시선을 제가 하나님으로 가야 될 시선을 제가 가로채지만 않으면 저는 괜찮은 설교자예요. 근데 아무리 유창해도 하나님께로만 가야 될 시선을 제가 자꾸 가로채고 있다면 저는 아무리 멋들어진 설교를 해도 나쁜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제발 하나님만 보십시오. 부탁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야. 예수님이요, 나중에 다음 구절에 나와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 나와요. 내가 내 영광을 구했다면 내가 그동안 했던 말과 행실과 이적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런데 보세요. 내 영광을 구한 자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목회자를 높여주는 건 하나님이시면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안 높이셔도 돼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저의 목회를 인정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해야 돼요. 제가 그래야 된다고, 제 마음이. 근데 제가 자꾸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거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재정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명예를 의식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미 죽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더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저도 누구를 놓치지 않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누구를 놓치지 않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이걸 저와 여러분들 깨트리지 않도록 부단히 더 노력하십시다. 네. 분별력을 정말 건강하게 가지고 함께 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좀 가보겠습니다.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의 결론은요, 비단 그 한순간만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걸 조금 의역해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게 될 것이다?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 듣는다는 게 뭡니까? 잘 들었다 이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는 것은 인정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실 때 끝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흔적을 가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청년, 장년 또 어른들이 계시지만 이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다양해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똑같은 은혜 받는 거 아닌 걸 압니다. 다 달라요. 아직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아멘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뭐예요? 제가 지금껏 이런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놓치지 말고 더 깊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 감사한 건 뭐냐면 아직은 말도 안 돼.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안전히 있지만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이런 분은 그래도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란 표현이 지금 아직 인정이 안 돼도 여러분 어떻게 제가 저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 말씀이 100% 이해가 되고 다 믿어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아직 어떤 부분은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란 표현은 지금 요 짧은 요 순간만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 인생을 놓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부정적인 마음, 이렇게 이 유대인들처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난 못 믿어요. 난 싫어요. 이렇게 튕겨내는 태도만 아니라면 이거는 뭐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만 돼도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요. 이들 보세요. 물론 이들 중에 언젠가 이 마음이 바뀔 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그냥 감정의 문이 닫혀진 거예요. 그러지 않은 심령에서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심정으로 바라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2018년이 좀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곧 2019년이 시작이 돼요. 그냥 한 해 가고 한 살 더 먹는 이런 세월의 흐름으로만 놓지 마시고 그냥 놓아버리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까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2019년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정말 그런가? 이태희 목사가 신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의 말씀 그 2000년도 넘는 그 예전의 말씀까지도 2-3,000년 전의 이야기까지도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데 내가 올해는 한번 정말 그런지 고민해 봐야지. 그러다가 잘 들으십시오. 동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안 되는 거, 동의가 안 되는 거, 안 되면 말지 뭐 이러고서 넘기지 마시고 내년에는 다만 한 번쯤 목사님, 제가 저번에 설교를 들은 것 중에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나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해가 끝까지 되든 안 되든 한번 저와 이 이해가 안 되는 걸 놓고 대화를 하든
아니면 저보다 좀 대화하기 편한 우리 안전도사님을 붙잡고 막 대화를 좀 하든, 아니면 나보다 신앙이 좀 선배된 분하고 한번 이 씨름을 하든, 좀 마음을 좀 열고 동의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정말 믿어지지 않는 거, 이거 하나 놓고 좀 한번 씨름 한번 해보자고요. 씨름. 그렇게 한 걸음만 더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와 이렇게 성경을 나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00% 이해 안 됩니다. 저도 100% 이해하고 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참 짧아요. 제가 많은 시간을 공들였기 때문에 이만큼 그나마 하는 거지, 저도 이거 100%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표정을 보면 다 이해하고 듣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냥 하나도 이해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걸 조금은 메모해 두시고 남편에게, 부인에게, 딸에게, 전도사님에게,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정말 이해 안 되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조금은 좀 씨름하는 2019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아는 것처럼 교만 떨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조금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몸부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2019년도 그런 한 걸음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